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곡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찬양의 곡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 아시는 곡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기도에 대한 찬양들이 어떠한 찬양들이 있는지 혹 기억을 하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 그런 찬양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위로하고 힘을 주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은 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아닌가 합니다. 그 찬양 중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귀를 언제나 우리를 향해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가사가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좀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서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서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교리문답 제100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주기도문의 서언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선 시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고 또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듯이 이 기도는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이 중보자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겠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라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또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사람을 향해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지만 때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없잖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한데요.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5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5절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7절 말씀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도는 다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성부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백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또 오늘 9절 말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처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들이라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시며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는 6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좀 엄하고 두려운 모습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이름은 아니지만 두려움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과도 같이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치는 않았던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처럼 가까이 대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까지 방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진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그 무너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과의 막혀있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히브리서가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도 마치 요즘 우리 아이들과 젊은 아빠와의 관계가 친구와도 같은 그런 사이가 되어져 있듯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로 하나님은 두렵고 엄하신 분이지만 또 때로는 친구와도 같이 친근한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엄하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 소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친근한 아버지와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엄하고 두려운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친근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엄하고 두려운 아버지 같으면 다가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고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아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겠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우리를 섭섭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주저하고 있다면 자녀들의 그 마음을 다 알기는 하지만 왠지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 참 편한 아버지로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구하는 것마다 얻을 수 있고 찾는 것마다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를 두기 원하십니까?
뭐 엄하고 두려운 아버지를 두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친근한 참 좋으신 아버지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뭐 그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렵고 어미로운 하나님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유혹과 미혹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며 하나님을 떠나 마치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아버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럼 없이 서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스스럼 없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는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인 신뢰와 의지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듯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 소교리 문답에도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에 많은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6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소교리 문답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은 17장 1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9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가장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서야 하고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받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